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전도에 관한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네, 기억절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마태복음 이 9장에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죠.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따라 해라.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예언의 신이나 이제 그런 데 보게 되면 우리도 완전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이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지금 읽어드린 9장에도 보게 되면 33절부터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이걸 한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후에는 그에게 붙은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것 뿐이지. 이번 주 교과 금요일 날도 분명히 엘렌 G 화이트가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무언가를 줄 때 그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도 도구다. 우리도 품꾼에 불과하지 우리도 택배기사다. 이 말씀을 엘렌 G 화이트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 없이 쓴다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없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중보사업 마치시고 우리가 야고보의 환란 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중보사 없이 쓴다는 게 초기 문제 280페이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쓸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중보자 없이 결국 쓴다는 얘기는 중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모든 성경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중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보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완전히 썩은 시체 냄새만 나고, 사람 썩는 냄새가 제일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썩은 시체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중보 사업을 하심으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보자 없이 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의존을 하죠.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요즘 평신도 선교 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평신도 사업의 주제가 태초에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고 막 주장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을 꼬셔가지고 유혹시켜서 그걸 증명했어요. 역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사랑의 율법을 줬다. 근데 사단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흠도 없이 죄도 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해지셨거든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정말 중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해야만 이제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자 없이 쓰는 때가 와야 된다. 그게 마지막 사명이다. 이제 그런 글을 살아남는 이 거기서 이제는 이렇게 발췌하셔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주님은 사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셨다. 사단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죄 지은 인간도 그래서 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나를 믿는 인간 사람들도 주님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마지막 주자가 이것을 증명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다. 중보자 없이 증명하고서야 선악의 대쟁투가 끝난다. 예. 이게 14만 4천이라고 이제는 이 평신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뜨거운 감자 같아요. 사실 저희도 재림교회 있을 때 이 말을 100% 믿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도와줌으로 그게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 썼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간과했다 말이죠. 읽긴 읽었는데 이걸 간과했어요. 주께서는 죄 지은 인간도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이 돕다는 게 이게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랬죠. 예. 반대편에서 도우시는 분. 맞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지켜지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도 율법을 뭐 100%가 아니라 150%. 예?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예. 율법은 1년에 71일만 가면 돼요. 예. 성전을. 근데 이 이른비 성령이 제자들한테 내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매일 오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들으러 오더라고요. 예. 10에 3주만 해도 정말 율법을 다 23%, 정확히 말하면 23%만 해도 정확한데, 예. 11조와 또 헌물과 다 해서 23%예요. 많이 해봤자 30%예요, 진짜. 그것도 최고인데 이들은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예. 어떻게 성령이 오셨을 때 뭐 율법을 100%가 아니라 150%, 200%, 300%, 1000%까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 없이 서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문제 280페이지처럼 봐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완벽하다. 그거를 증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잠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 산업, 오직 100%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다. 그걸 잠깐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들이 중보자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중보라는 말은 사실은 죄에 관한 중보예요. 죄를 다 씻었으니까 이제 중보자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화이트분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같이 받는데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분이 영원히 주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는데요. 제가 이 장로님한테 이 글을 받고 주님께 열심히 물었어요. 주님 이게 뭐죠? 뭘 의미하죠? 근데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쓴다는 얘기는 이제 죄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결정된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그를 중보자 없이 쓴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진짜 참남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를 그 중간에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나 제사상이 다 자색 옷이라고 그랬죠. 청색실과 홍색실. 청색은 죄 없는 걸 가리키고 홍색은 죄 많은 걸 가리키고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자색이라고 그랬죠. 성소 색깔은 자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자색 옷을 입으시고 그런 죄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도 이들이 완전해졌습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항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의존적 완전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런 거지. 막 중보자 없이 쓴다고 우리가 완전해져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명을 막 이렇게 존재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단에게 봐라.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들이 섰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진짜 완벽하게 오직 그의 피로만, 그의 희생으로만, 그의 노력으로만, 그분의 작정으로만, 그분의 결심과 의지로만 이렇게 됐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 없이 쓰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쓸 때도 우리는 계속 회개한다고 화이프는 그럽니다.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이 밤에 그 밤이슬 맞으면서 자기 죄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사탄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지나간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고민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중보자 없이 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취하시고 없이 하시고 다 사하셨다. 깨끗이 하셨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화이프에는 분명히 대쟁투에 야곱의 환란 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보자 없이 쓴다는 것은 철저히 그분의 보혈에 의존한 상태를 중보자 없이 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분의 보혈이 나의 피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주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이 더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져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지게 돼도 우리한테 영광이 안 오고 그 도움을 주신 그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의 영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어디다 포커스를 주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제가 주님의 도움은 간과하고 그냥 완전해진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제가 율법주의에 아주 심하게 빠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만을 가리켜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이게 홀로 나왔다. 그게 독생자예요. 홀로 존재한다. 에고 에이미, 예흐에 아셀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모노가 아니 혼자, 겐나오, 게네스, 모노게네스, 게네스, 혼자 나왔다, 혼자 힘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거는 우리를 증거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nothingness를 얘기하는 것도 다 예수님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요? 왜 영생을 얻기로 예수님께 안 와요? 왜냐하면 모든 초점을 인간에게 맞췄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은 다 모든 걸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11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에 2번 금식하고 세리는 안 했지만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자 법관이 왔을 때도 젊은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잖아요. 네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율법을 다 지켜도 온전하지 않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에게만 가면은 이게 율법이 완전히 다 지켜져요. 왜냐면 그분의 보혈로만 의지하게 되면은 100%가 아니라 150%, 1000%까지 지켜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 금요일 날 예언의 신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금요일 날 예언의 신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인데 145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임마저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동정해주고 도와주는 행동에는 감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칭찬과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집에 찾아와서 병자들을 간호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와서 해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기독교인이 있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의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보세요. 이렇게 대가 바라지 않고 막 친절하게 해주는 거, 예? 진짜 사기꾼들이 많아요. 입찬 소리 많이 하고. 예? 잘 보세요. 예? 엉뚱한 대로 이끄는 그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또 아무 대가 없이 막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예수님만이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서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나는 품꾼의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냈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현실을 보시라고요. 현실을. 예. 근데 자꾸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불어넣어 주신다고. 이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아가도스 에르곤 착한 일 말하는 거죠. 착한 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을 때 그분이 소금이고 그분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추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추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라 이 말이죠. 비추이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추느니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빛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지. 뜨겁지 아니하. 풀어주다라는 말이 그게 눈을 밝혀주다, 마음을 열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바벨론이 언제 무너지면 하늘에서 힘찬 천사가 내려오면서 세상이 환해져요. 빛이.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다 똑같아요. 풀어줘야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야 뭐예요? 그렇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서로 사랑으로 뜨겁잖아요. 그래야 아기가 나온다니까요. 아들이 나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장가 간다 시집 간다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장가 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하늘로 시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럼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문화에 의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뜨거워야 돼요. 예. 어떻게 뜨거워지냐면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아 이거 오늘 아멘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뜨거운 말씀이 그래야 아들을 낳아요. 그래야 봉사가 나오고 그래야 아무 대가 없이 해도 나한테 영광이 안 오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간다고요. 그 풀어줄 때가 눈이 밝아질 때예요. 빛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가 봉사가 나오고 헌금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영광이 안 온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에서 빛이 환해져요. 천사는 앙겔로스 복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했을 때는 그때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났는데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 그게 뭡니까? 계시록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13절인가 있는 말씀이죠. 예, 그때 10장 7절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다 계시가 될 거라고. 그게 말씀이 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단뿔 5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제단 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막 실현하잖아요. 하나님께. 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 6번째 나팔에도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남녀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장가온 예수님,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천국으로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인간 일꾼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인간 일꾼인 우리는 다만 그분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렇죠. 이제 예언의 시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쓴 글이 맞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심부름꾼, 택배기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솟아나며 믿음이 불타오르게 된다. 이거 보자마자 나오기 뜨겁잖아요. 불타오르게 된다. 말씀이 풀어질 때. 이 예언의 심만 풀어져도 이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품꾼이 됐을 때, 나땡리스가 됐을 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이 펼쳐질 때,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나땡리스가 되고 예수님이 보일 때 드디어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디아노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 똑같이 있죠. 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무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홀로 다 지시는 것.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에 어떤 성경은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서는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가서도 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 보시죠.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두 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제자 사이에서 그들의 성경을 풀어주는 장면인데 저희 눈이 밝아져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18장에 있는 말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니까 풀어주니까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저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사라진 거죠. 보이는 순간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디아노이고 아까 우리 눈이 밝아져 똑같은 디아노이고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느냐 그렇죠. 이럴 때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과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어떻게 쓰는 것이 중보자 없이 쓰는 것인지 그렇죠. 봐라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그분의 희생만으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거지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잘 생각해서 중보자 없이, 중보는 뭐예요? 죄를 중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 중보하시는 분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죄가 다 도말됐다. 예, 그렇죠.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 삼위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빕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예, 그렇게 그들이 품꾼의 하나로 나타날 때, 그분의 말씀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을 들은 마음이 준비된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늘과 준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된대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우리가 품꾼이 하나로 우리 자랑이 나오지 않고, 이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사실은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하면서도 행동은 다 내가 하는 거야. 응?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벌써 나와요. 이게 행동으로도. 그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이 더 오히려 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히 말씀에서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말씀이 펼쳐지고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풍풍 들어가는 거예요. 시리봉자 145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린 틀려요. 틀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믿죠. 그분과 우리가 같으면 믿을 수가 없죠. 틀린데 어떻게 같아지냐면 그분이 은혜로, 그분이 그냥 거저 주세요. 율법 다 지킨 거. 그 백신을 그냥 무료로 주세요. 무료로 주세요. 미국도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가 돼서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9월부터 무료로 놔준다고 미국에서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주님의 은혜로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그 피, 항체가 생긴 그 피를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희생하신 그 공로, 그거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해져도 완전해지는 거지, 봐라 나는 완전해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뭡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위에서 났어요. 우리는 아래서 났고요. 그러니까 틀려요. 틀려야 우리가 그분을 믿죠. 근데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우리처럼 죄인이 돼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유혹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믿죠. 우리가 똑같으면 어떻게 그분을 믿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렇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위에 계시다고요.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텔리오스 온전해 퍼펙트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 내가 다 이루어졌다. 수동태예요. 사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진짜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텔리오스 완전이에요. 그게 완전해요. 그래서 의존적 완전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렇죠.
없어요. 아니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죠. 근데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닫는다는 것은 100% 진짜 1000%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한 형제가 돼요. 참 기가 막힌데 이게 도저히 뭐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처음부터 같은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번 주 교과 수요일 날 보시기 전에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우리도 이제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 그것만이 가능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잠깐 놓쳐버리면은 이게 아주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이 일을 하셨고 이루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2장 13절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그들의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시대의 소망 813페이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아까도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봉사 기간 동안에 설교보다 병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주님의 이적은 그분이 사람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질병을 고치신 목적은 그분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이 나의 희생과 나의 보혈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게 맞다.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려고 기적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똑같이 막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하나님처럼 막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건 참나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게 점 하나 차이예요. 점 하나가 이게 오른쪽에 있느냐 이게 빠지느냐에 따라서 남이 되기도 하고 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녀가신 곳에서는 주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활력을 되찾은 기쁨으로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해보고 있었다. 예, 복음기억자 43페이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예, 그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그 일만 그분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분이 위에서 나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도구 삼아 그분의 지체 손과 발이 되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날이 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요. 늦음이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들인데 이 만물의 썩음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 그거는 감사의 원인이지 우리 자랑의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를 비워서 인간처럼 되셨고 정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신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의 모양을 하고 오셨지만 인간의 모양인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모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 품성의 하나님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을 쓸데없는 사람처럼 낮출 수가 있으셨고 그분의 신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우리는 100% 1000% 그분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든 완전해지든 그분이 도우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그 자랑이 우리한테 오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24 장로가 그들의 면류관을 다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애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